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1장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본문을 세 부분으로 살필 수 있는데 사건의 배경, 내용, 결과입니다. 첫째로 사건의 배경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두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일은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 기록된 예언서를 불태우기도 했어요.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요시야거든요.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분입니까? 39에 요절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혁을 주도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정반대로 아들은 말씀을 두루마리로 불태워버리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 성전은 불에 탔고 모욕을 당해 유다나 바벨론의 편입이 돼서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관리도 등용했다라는 거죠. 마치 로마에서 신분이나 이런 지위를 넘어서서 정말 인재라면 가급적 쓰려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뒤로는 뭐 정치행도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 그죠? 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일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수족이 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 선출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위에는 잘 보여야 되고 아래 사람들은 확대해야 되고 이런 정말 슬픈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엄선된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여기에 등용되는 게 아니었어. 기준을 보니까 왕족, 귀족 출신이어야 했죠.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됐고 잘생겨야 됐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야. 똑똑하고 잘생기고. 왜냐면 왕 옆에 뒀을 때 못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들을 두는 거지. 이렇게 선발된 소년들을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집안 좋고 외모 좋고 머리 좋고 최고의 인재를 뽑아 최고의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 이 기준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만족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다니엘이 만난 첫 번째 과제는 뭐냐? 포로로 고통스러운 것도 물론 사실이겠지만 그 다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인정을 받으면 왕 앞에서는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다니엘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바벨론이 요구하는 걸 잘 따르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일 거예요. 문제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면 다니엘 1장은 없었을 거예요. 쓸 필요가 없지. 다니엘서 자체가 없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세속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 한 중심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 맛을 내며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길들여질 거냐 아니면 내가 길들일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다니엘이 직면해 있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때문에 다니엘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럼 내용은 뭐냐?
다니엘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8절에 보니까 굳은 각오로 마음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왕의 음식 가운데는 아마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고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너무 당연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포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올곧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을까? 결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그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떠난 것 같거든,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이야,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시작이 됐어. 그리고 나는 바벨론에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조건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는 어려워지고, 상황은, 형편은, 뭐,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든 선택하고 결단해서 살아내야 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말이야. 환관장의 고백처럼 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생사를 결단하는 문제이신 거잖아요. 이때 15세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다니엘을 학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포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할 거야. 그리고 기회주의자처럼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다니엘은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세속사회 기준에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들, 다니엘이 만난 어려움은 실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제도적인 포로기의 삶을 살지는 않아.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 돈의 포로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한 일이 있고 조직의 불편함이 있고 참 모욕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사회에 인격체로서 관계를 맺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의 도구처럼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처럼 내가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근해야 돼. 왜? 당장 돈이 없으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내가 학비를 지원을 하고 어, 큰 기업체에 다니는 이제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말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되게 힘들어 조직 생활이. 그런데 자녀가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학비를 지원받잖아.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출근해야 돼. 속상해도 출근해야 돼. 완전 포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참 애틋해요. 우리의 이 가장들 생각해 보면 정말 애틋하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야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해. 결과가 어떠냐? 사건의 결과예요. 다니엘은 인정받죠. 신비야. 아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테스트해달라. 그 테스트를 했더니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광채가 나. 그래서 환관장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채식주의자가 되란 말 아니에요. 왜? 훗날 다니엘도 고기를 먹잖아. 다니엘 10장 3절에 가보면. 그죠?
단순히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달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 선택의 자리에 우리는 매 순간 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모든 점에서 놓고 볼 때, 다니엘은 정말 특별하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나 말씀 사역자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주목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어. 왜? 바벨론 같은 세속 사회에서 삶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을 주목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면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주다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 첫 번째 보면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넘기다가 주다란 말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얻게 하다, 이게 주다란 단어예요.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주시고 주셨다, 이 주다란 단어예요. 세 차례에 걸쳐 주다란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들의 주어가 뭐냐 이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을 만나고 뜻을 정하고 인정을 받아. 그냥 보면 다니엘이 다 주어인 것 같아.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주어이냐?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어려움을 만나. 그런데 바르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였어. 다니엘의 뜻을 정해. 바르게 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 바르게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인정을 받게 하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니엘이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니엘을 위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거 내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 이 과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 결심할 수 있는 거죠.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를 믿는 사람이 뜻을 정한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체적인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바벨론의 포로기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 말적인 참 고통스러운 자유를 잃어버린 강점기의 시기를 살아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짜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세속사회에. 누구도 그걸 탓할 수가 없어. 자기 생명,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저자가 강조하기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야,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주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뜻을 결단한 이후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며 제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물들여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전제 없이 은혜와 긍휼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믿음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출발 자체에 매우 중요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있다. 그거는 인생의 주인은 주어는 하나님이시오.